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우리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 신약성경 11장, 자,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머릿돌로 주의 발을 씻기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아멘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려니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사람이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답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안식이 가득한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신 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도 더 같이 살펴보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우리 예수님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같이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다룬 그런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에는 요한복음이 없어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객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같은 시각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해가지고 공관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은 우리 사도 요한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을 주관적인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서술함에 있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정말 더욱 풍부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도 이 7가지의 어떤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을 믿어서 반드시 영생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행한 일이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신 이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있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이 가득한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그 성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에서 중턱에 있는 그런 그 마을인데요. 약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그런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이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출병자, 나병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았던 거죠. 옛날에 우리 그 달동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달동네, 어느 도시든지 달동네, 역사가 깊은 곳이라 한다면 그런 곳이 있죠. 달동네는 달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집값도 싸고, 또 땅값도 싼, 교통도 안 좋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살죠.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달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참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란 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집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모님께서 이 성경 그 내용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셨던 그 베다니는 병든 자가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우리 마리아의 집, 마르다의 집에 어떤 병든 자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병든 이 나사로가 시간이 지나자 이제 죽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지금 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모습에는 죽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이 누이들은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오시게 되면 꼭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죽음을 당하자 정말 허탈에 빠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정에 남자가 이제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남자가 경제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집안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 남자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이 베다니는 병든 자가 있는 곳이었고 또 죽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 그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큰 깊은 그런 슬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정말 부유하게 원 없이 살아가고 그랬던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그 죽음이 그게 크게 뭐 살 만큼 살았고 먹을 만큼 먹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렵게 산 이러한 가정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런 가정이었고 지금 앞으로 더 과거보다 미래가 더 밝은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 마을의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그 능력, 사람을 살린, 죽은 사람을 살리는 큰 능력을 어디에서 행했냐면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이 베다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마치 베다니와 같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는 병든 자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천지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원 없는 곳이 없죠. 병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살면서 병 안 걸려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또 건강했을 때는 그냥 한 알 먹고 끝나고 그냥 바로 그냥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점점점 약기운도 떨어지죠. 약기운도 떨어져요.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죽음이 있는 그런 곳이죠. 죽음이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답거나 좋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통으로 충만한 곳이며 또 죽음의 슬픔이 늘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 그런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가난한 그런 존재인지 스스로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우리의 목숨과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삽니다. 근데 진짜 자기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사는 것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뿐이죠. 우리 몸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 몸은 그저 그냥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면서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스스로 가난한 이란 사람임을 아는 이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죠. 정확히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이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은 그런 이유도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려고 그 가정에 또 그 마을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마치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을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지? 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가정은 참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도 참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애통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셔서 진정한 사랑의 어떤 성취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고 이제 만남의 일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한 고통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 죽음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두고 부모님이 먼저 가죠.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 자녀들을 두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그 사랑하는 이 자녀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죠?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좀 허무할까 인생이, 얼마나 좀 허전할까 인생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뭐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나 정말 만나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 만나야 할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만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마치 잠자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를 깨워서 그로 인해서 울고 불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이때 이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를 찾는 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청하고 베다니에 가서 사랑하는 자를 구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만류했죠. 제자들이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큰 위협을 당하면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이렇게 왔거든요. 예수님 앞에 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방금 전에도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왜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우시려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즐기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의미가 정말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막 큰 일을 행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 사는 맛이지. 이게 바로 성공이야. 이게 세상을 즐기는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병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허무함이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뭘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쉰다고 해가지고 또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밥 먹기도 힘든, 밥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그죠? 허무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수원교회 축구 책임자가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에 한번 축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모였을 것 같습니까? 저 포함해서 딱 4명 신청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요일 날 쉬고 싶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참된 쉼이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일하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일하셨듯이, 죽음의 순간까지 일하셨듯이 일하는 곳이에요. 어떤 일일까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쉼터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쉼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원한 그 낙원, 그 영원한 영생의 영광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런 쉼터입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모든 일한 것들이 우리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쌓아놓으신 그 보화, 하늘에 쌓아온 그 보화의 그러한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영원한 나라에 참된 쉼을 가지면서 누리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죽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살게 되고,
또 살고자 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찾으셔서 그 사랑했던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전에는 그 슬픔의 눈물, 좀 괴로움의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흘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라고 그렇게 이전에는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나의 마음을 다 보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기쁨의 눈물, 또 감사함의 눈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참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닫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찾으셔서 그들의 이 슬픔,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죽음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참된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부활시키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명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내셨던 것이죠. 죽은 자를 살아남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사로는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그를 다시 풀어놓아서 또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소생이라고 하죠. 육신의 소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그래서 죽은 자가 이제 영혼의 몸을 갖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몸을 덧입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가 우리 이 세상에서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 이 자체가 많은 괴로움이 있어요. 그죠?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또 죽음도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또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부활한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이제는
썩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그 다음에 추하지 않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되지 않은 것으로 거둘 것이다. 우리의 몸은 참 욕되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추하다라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육신의 몸은 점점점 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잘 가꾼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죠. 자기 외모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추하지 않은 것,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될 때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송충이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송충이가 굉장히 징그럽잖아요. 그죠? 저는 무엇보다도 송충이가 정말 무섭습니다. 또 쏘이면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막 가렵기도 하고,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송충이가 그렇게 징그러운 그런 송충이가 나중에 이 송충이가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나비가 돼요. 징그러우면 징그러울수록 더 아름다운 그런 나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구나. 송충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군뱅이가 땅 안에서, 깜깜한 땅 안에서 약 7년 동안 큰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옵니다. 매미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헐헐 날라요. 그 깜깜한 곳에 있다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부활의 몸이 정말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몸은 약하지 않고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몸. 이제 영광의 그 나라에서는 병치레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치레는 왜 합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의 몸 힘들어요. 점점 더 힘들어져. 그러나 아주 강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요 또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실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이 가정에게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의 죽은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이었길래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도 나사로와 같은 그 가정,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이런 가정,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나사로의 가정은 비록 정말 가난하게 살지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어디든 가시는 그런 분이죠. 때로는 대적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도 사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오시도록 이렇게 늘 초대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이런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마리아가 아주 절망에 빠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옛날에는 굉장히 컸는데 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는 아주 좌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옛날에 그 믿음이 막 절망으로 다 덮여져 있는 것이에요. 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즐거울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그 다음에 힘들 때, 좌절이 될 때, 이런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핍박을 받을 때에도 또 무력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순간,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러한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꼭 방금 전에도 돌로 쳐서 죽임을 받는 그곳에 왜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제 의지를 분명히 보았죠.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독촉했습니다. 이때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그죠?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간다니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죽거나 살거나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들이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따르는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아쉬운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광의 부활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모습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죠?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내가 붙어 있는지 붙어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셔요. 붙어 있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주님의 생명을 얻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찬에 참여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성찬,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또한 부활하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거절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그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죠? 마지막 날 부활을 얻고자 하는 소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말씀에 안에 거하게 됐을 때 붙어 있는 자고 그 다음에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자, 우리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부활로 그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이런 모든 이런 사람들을 살리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정말 영광의 나라에서 썩지 않고 또 추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신령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땅히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켜서 모두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